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범위고요. 오늘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고요. 오늘은 5장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우리는 게네사라의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 동행과 모범.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은 동행이었습니다. 동행은 뭐냐?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며 함께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들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뭐였냐? 일단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내 직업도 내려놓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외에 그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또 목수들은 연장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희생이요 헌신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늘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24시간을 누구에게 드러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안 보이고 싶은 모습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적도 있어요? 있죠. 자식들도 다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그러니까 특히나 또 여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한 3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미있고 편안할 텐데. 그런 적이 있어요? 있죠. 없어요? 있죠. 그래요.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동안 살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신이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 함께 이루어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화되는 은혜와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은 좋았겠다, 예수님도, 아니요, 엄청 고생하잖아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귀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받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 인물, 어떤 특정 집단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가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자라고 양육받던 분들은 이렇게 택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어때요? 쉽게 포기하죠. 전도하다가 거절했어. 당신은 택함 받지 않은가 봐. 그리고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그 고구마 전도왕도 그렇잖아요.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근데 여러분, 그냥 읽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야 익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고구마 이렇게 냄비에다가 넣어놓고서 가스불도 안 올리고 물도 안 담아놓고 그냥 놔두면 익어요? 안 익잖아요. 썩잖아요. 그냥 없어지고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혼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쁜 일정 속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역의 첫 시작을 뭘로 하시죠? 기도로 하시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마무리도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 왜요? 영적인 사역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자. 여러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모든 바쁜 일정 속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르칠 수 있다. 아니요, 100% 그르쳐요. 내 뜻이 앞서고 내 힘이 앞서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전통과 안식일의 주인. 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풍성해지면서 뭐가 생기죠? 시기하는 세력들이 생기죠.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뭐예요?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핍박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은 따라와요. 예수님도 따라다녔는데 뭘,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굳이 나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이기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논쟁, 안식일에 먹고 마시는 문제, 안식일에 따랐던 전통들, 이것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나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말해요? 율법 그리고 구약. 여러분 근데 율법은 어때요?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요? 죄인 만들죠. 죄인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희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인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은 전통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 날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물론 이 12명을 뽑은 것은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귀하게 여겨졌던 숫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7이라는 숫자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뭐예요? 40이라고 하는 숫자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도 12지파 많이 등장하잖아요. 또 12제자 이처럼 성경에는 중요한 숫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12지파 12민족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면서 뭐예요?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떻게 보면 각기 제각각이에요. 잘 배운 사람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능력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능력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다 삶의 환경이 틀렸을 거예요. 어렸을 때 쌀밥 먹고 자라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 보리밥 먹고 자라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 보리밥도 없어서 힘들게 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력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다 학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살아온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고향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어지면 그 능력은 하나다. 아멘. 그 능력으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온 삶의 환경 또 자라온 삶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어리석게 자기의 삶의 경험치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성전 안에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양육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의 경험치를 내려놓지 못했던 제자가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맨날 돈 때문에 무너져. 맨날 돈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경험치를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아 훈련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시작.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 또 사랑의 질과 양을 결정해 주셨어요. 결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뭐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해주고, 여러분, 또 나에게 뭔가 준 사람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죠? 예.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너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헐뜯고 너희들을 험담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해라.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이 이긴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 저도 많이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반백년 살았잖아요. 네, 반백년 이상 살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참 어리석었던 일들이 뭐예요? 내가 바득바득하면서 이기려고 했는데 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때요? 사랑으로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하니까 이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잘 되시나 보네. 네. 여러분, 참 요 참 그거만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릴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36절.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시.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습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펴져요, 찡그려져요? 그렇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굴이 찌그려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펴야 된다. 네. 뭔가가 있어요. 떡 한 덩이가 있어. 근데 세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미운 사람, 두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 줘요? 미운 사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